하나님의 복음 12장 구원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전권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3군데뿐이다. 이제 세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을 보기로 하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에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것은 동일한 일을 언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은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말하고 마태복음 3장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고 말하며 여기서는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고 말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자복과 행한 일을 고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집회 중에 형제자매가 일어나 간증으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또한 침례받을 때 형제자매들이 간증으로 과거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결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자복하는 것뿐이다. 과거에 나는 극히 악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형제자매들이 이것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흙탕 속에서 반석 위로 건져진 사람이다.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에 마술을 행하던 책을 불태우는 것은 과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주께 속하게 되었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가 크고 성령이 그들을 재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단계까지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일어나 자기의 행한 것을 고하는 것뿐이다. 친구여, 이 세 군데 말씀에서 당신은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죄의 자복을 말하는 곳은 바로 이 세 군데이다. 또 한 군데가 있지만 이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피차 죄를 자복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야고보서 5장 16절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누가 병에 걸렸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그 위에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말한다. 만일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피차 자복하고 용서하라고 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약 전권에서 죄의 자복에 관해 말한 곳은 이 세 곳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것이다. 방법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죄를 자복하는 실행에 관하여 몇 마디 하겠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 당신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를 알 것이다. 당신은 주님을 믿기 전 누구에게 거리낌이 있었는지를 알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마음속에서 괴롭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신 바요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바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는 것이 불의한 일임을 알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되기 위해 과거에 사람에게 불의했던 일을 처리하고 잘못한 것을 분명히 처리함으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범한 부부는 반드시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다. 구원은 결코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나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함을 구하는 것이다. 십자가 위의 그 강도는 적지 않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자복할 기회가 없었다. 그는 과거에 남의 물건을 약탈한 것을 배상할 수도 돌려줄 수도 없는 처지였으며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그가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주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이 죽으신 후 그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죄를 자복하는 데 있지 않다. 이는 십자가 위의 그 강도가 과실을 사죄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만일 그가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다면 공의를 위하여 마땅히 자기 과실을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구원 문제는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일이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전혀 그가 죄를 자복하거나 배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장래에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그로 더욱 구원받게 하지는 못한다. 여기서는 명백히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반면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자연적 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죄를 깨끗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님과의 문제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방면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첫째 방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여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여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다. 두 번째 방면은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분명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거리낌이 있는 것에 대해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한다. 세 번째 방면도 구원받은 후의 일로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를 고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것은 침례를 받을 때에 할 수도 있고 침례 받은 후에 할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 분명해졌는지 모르겠다. 결코 죄를 자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죄의 자복의 위치를 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그러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성경은 죄를 자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다. 이제 5번째의 아님을 언급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어떤 조건을 추가한다. 선한 행위가 아니면 회개 혹은 죄의 자복을 추가한다. 그들은 사람이 기도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근거로 로마서 10장 13절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여러 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언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겠다고 한다. 3개월간 기도를 했는데도 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성령이 대대적으로 나를 감동시키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를 한번 감동시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로 애걸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임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모른다. 당신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여 그들더러 바알에게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몸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바알이 그들의 말을 더 들어줄 줄로 생각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필요가 없이 벌써부터 우리에게로 돌이켜져 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며 그분을 반대하고 있다. 당신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가?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다. 그분은 세상 사람과 화목하실 필요가 없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그분께 간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간절히 구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며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미 제거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마치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죽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것을 모른다. 그분이 이미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늘은 감사의 말을 할 때이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오늘은 찬미할 때이지 결코 간청할 때가 아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때 좀 성실하다면 무릎 꿇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릎을 꿇고서 그것이 내게 필요하니 어쨌든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한다 하자. 당신의 부모는 이미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구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행동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이렇게 저렇게 중하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당신에게 물건을 줄 때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간구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신은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당신은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에서 기도는 아무런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좋은 것은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한 친구와 복음에 대해 말했다. 대화를 마친 후에 나는 그에게 믿느냐고 물었다. 그는 믿는다고 했다. 그럼 무릎 꿇읍시다. 기도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께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 다시 죽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는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분은 4,0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 인간이 타락하고 4,0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며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믿고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된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기도는 아무 지위가 없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은 무엇 때문에 기도의 문제를 언급했을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을 보기로 하자. 1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는 두 종류의 다른 의를 언급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 하나는 믿음의 의이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의이다. 율법의 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 있고 믿음의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 율법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매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그의 사상과 존재와 말과 행실에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한 항목을 범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심판을 거친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의를 갖게 된다. 이 의는 우리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되도록 그리스도께 살아나시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주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또한 주 예수님을 살리사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 이제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된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다. 모세는 율법과 율법의 요구를 주장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언급하여 모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바울은 모세가 이 말들을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만일 여기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구약 신명기 29장 끝부분과 30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하실 것이요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하시리라고 하였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다. 즉 언제든지 율법을 파괴하고 위배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형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은 율법 외에 한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의는 그의 입에 있고 그의 마음에 있다. 이것은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이다.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러한 해설을 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는 행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율법의 의는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에 이를 때 그들은 여러 나라로 표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어떤 행위를 가질 수 없었으며 행위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또 한 종류의 말씀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 과거에는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방으로 표류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행위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에 이어서 바울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에 대하여 계속 설명한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친구여 당신의 입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녁 모든 사람은 자기 입을 집에 두지 않고 여기에 가져왔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으면 당신의 입도 거기에 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의 입은 자연히 그분을 시인하게 된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바로 주여 뉘시오니까 였다. 본래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주로 믿게 되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것은 그를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 주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해낸 것이다. 바울은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몇 걸음을 걸을 필요가 없고 돈 얼마를 드릴 필요도 없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다만 주여라고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인에는 공로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 시인함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다. 시인함은 다만 구원받은 것의 표현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자. 이 구절은 구절의 이유로서 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말해준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자주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오늘 나는 두 친구를 만났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운남에 있을 뿐 아니라
티벳에도 있지 않고 외국에도 있지 않으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이 하늘에나 땅 아래에 있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오늘 구원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에 있다. 당신의 입을 열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렇게 편리하고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여기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분이 많고 여기에 구원은 사람 앞에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시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실 때에 당신을 의롭다 하신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면서 여전히 자백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는 만일 그 말이 옳다면 로마서 10장 8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8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믿음의 말씀이지 자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했다. 6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6절은 믿음의 의를 말하고 8절은 믿음의 말씀을 말한다. 9절에도 시인하는 것이 있고 10절에도 시인하는 것이 있다. 9절이나 10절은 모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11절은 저를 시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요점을 보아야 한다. 6절, 8절, 11절은 믿음을 말한다. 9절, 10절은 시인하는 것을 말한다. 9절은 먼저 시인함을 말하고 믿음을 나중에 말하며 10절에서는 먼저 믿음을 말하고 나중에 시인함을 말했다. 이 단락에서는 5번이나 믿음을 말하고 2번은 시인함을 말했다. 또 시인함과 믿음의 순서를 뒤바꾸어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시인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인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 즉시 시인하게 된다. 12절 끝부분은 여기의 시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요 믿음에서 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시인하는 것이 믿음에서 온 것임을 볼 수 없다. 그러나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한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저에게 고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13절은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름은 윗문장의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주라 외치며 주라 칭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앞 문장부터 계속 읽어가면 이것이 앞 문장에서 말한 시인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14절을 보기로 하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 부르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씀은 매우 좋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에서 난 것임을 볼 수 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보았는가?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다. 믿음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비록 시인하는 것이 언급되었지만 이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생긴 것이다. 또한 믿은 사람이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는다. 그분을 영접할 때 당신은 어떻게 영접했는가? 당신은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표현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이것을 표현한다. 믿음은 안에 있고 기도는 밖에 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으로 믿은 자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라.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는 부름은 믿음에서 난 것이고 믿음에서 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12절로 돌아가 보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나는 여기서 말한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한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성경 안에 믿음 외에 구원받는 방법이 달리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구원은 믿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아니며 믿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